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연령별 이상형에 대해서 또 남녀의 온도차에 대해서 방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재밌고 공감이 많이 돼서 제가 한번 오늘 처음에 그것으로 서문을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 여성의 경우 10대 정도 때 가장 좋아하는 이상형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모든 스포츠에 능하고 이렇게 춤도 잘 추는 멋진 학교 오빠들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진짜 멋져 보이고 우리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여고생 시절에 이렇게 멋있는 오빠 이렇게 한 명쯤은 다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대는 학교 오빠, 멋진 학교 오빠가 이상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20대가 돼가지고 막 대학교를 들어간 새내기 여대생한테 이제는 누가 소개팅 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 여대생이 주선자에게 물어봅니다. 잘생겼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학은 어디를 다닌대? 조금 이제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또 외모가 어떤지 당연히 궁금하겠죠. 그런데 이제 30대가 되면 조금 생각이 바뀝니다. 남자를 소개시켜준다는 소리에 돈은 얼마나 버는데 무슨 차를 끌고 다닌대? 이제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근데 이제 40대가 됐는데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연예인들을 보면서 그런 환상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갑니다. 저 TV에 나오는 저 연예인, 저 김수현 진짜 잘생겼다. 공유가 잘생겼다 보면서 내가 저런 사람이랑 결혼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물론 농담이긴 합니다. 연인과 사랑에 빠지는 상상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50대쯤 되면 가장 좋은 이상형은 내 아들입니다. 아들만큼 잘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아들이 최고고. 근데 이제 이 아들이 결혼한다 하니까 괜히 며느리가 내 아들을 뺏어가는 것만 같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10대부터 50대까지 좀 재미있고 또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상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의 경우는 아주 극명한 온도차가 나오는데 이제 남성 10대 여자를 소개시켜준다는 소리에 남자가 묻습니다. 다 아시죠? 예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뻐?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지 20대 되면 또 이제 남자가 묻습니다. 예뻐? 30대 남자한테 또 이제 소개시켜준다니까 또 묻죠. 예쁘냐? 40대 남자한테도 소개시켜준다는 얘기에 예뻐? 또 이제 50대 들어가서 바뀐답니다. 50대도 예뻐 이럴 줄 알았는데 50대는 뭐라고 하냐? 고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농담으로 한 이야기지만요. 이 남녀 모두가 원하는 이상형이 있고 기왕이면 자기의 이상형에 들어차는 그 사람이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남편, 와이프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내가 만나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사람은 겉에 보이는 것에 크게 좌지우지 되는데요.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해 외적인 표현에 이 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는 단순히 이 여자가 흑인이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흑인이어서 별 볼 일 없다라는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밑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왜 검게 되었는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포도원을 돌보느냐고 자기의 살갗이 검게 타버린 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 여자의 직업과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떤 출신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성은 촌 동네에서 자란 포도원을 가꾸는 살갗이 검게 타버린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촌동네에서 열심히 수수하게 그냥 포도원을 재배하는 이 여인을 누가 좋아한다고 하냐면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좋아해서 내가 그 여인에게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 주일에 선포되었던 담임 목사님 1부, 2부 성찬식을 통해서 나눠서 했지만 수직적인 사랑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이다. 깨끗하신 주님인데 더러운 우리에게 손을 친히 내밀어 주셨다. 그분이 더러워질 것을 알면서도. 그 얘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동시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술람미 여인이 고귀해서 예뻐서 그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에 그를 좋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솔로몬 왕이 좋아서 내가 술람미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신분의 차이를 벗어버리고 그녀와 결혼한다, 그녀와 사랑의 이야기를 나눈다 라는 내용이 오늘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신분 같은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랑에 방해가 된다면 이따위 신분 정도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고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아주 먼지 같은 존재들이고 작은 존재들인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지자 그분의 신분, 깨끗하신 분인데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신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신, 사랑 외에는 이 말을 설명할 수가 없는 아가서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성경에서 이 살갗이 검다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사람을 비유할 때 나왔던 인물이 또 한 명 있는데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을 설명할 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났다 이런 표현이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왜 붉었겠습니까? 매일같이 막내로서 형들이 안 치는 양을 목자로서 치니까 살이 익었겠죠. 잘 타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벌겋게 되는 사람처럼. 마치 검게 된 술람미 여인처럼 다윗도 그의 빛이 붉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매일매일 뙤양볕 아래서 양들을 쳤고 그렇게 목자처럼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붉은 다윗을 보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될 사람으로 처음에 누구한테 기름을 부으려고 하죠? 바로 첫째 형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장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장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민족 아니었겠습니까? 장자한테 온갖 공을 들였겠죠. 귀티가 나게 꾸몄겠고 옷도 가장 좋은 걸 입혀놨겠고, 당연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무엘 선지자도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처음에 있는 그 멋진 아들에게 기름을 붓고 주님 이 사람이군요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결말 다 아시잖아요.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러면서 엘리야 패스, 두 번째 아들 패스, 계속 다 지나가다가 마지막에 한 명 또 있느냐 해서 다윗을 불러왔는데 그때 나온 그 표현이 붉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이런 말씀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설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학생들이 와가지고 맞아요 전도사님 저도 앞으로 중심을 볼게요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혹시 잘생기고 예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헛된 희망으로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대답합니다. 있기야 있겠지. 근데 그 사람이 미쳤다고 너를 왜 만나? 당연히 엘리압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면서 결국엔 다윗을 왕으로 뽑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귀하고 예쁘고 천한 일을 하지 않고 살갗도 하얀 여인을 완전 미스코리아 같이 생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것 상관없이 시커멓게 타버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부임 설교 때 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언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였습니다. 이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려고 막 세례 요한에게 나온 그때 요한의 세례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식 같아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때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야 너가 나의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십자가를 잘 졌구나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칭찬할 것 같은데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직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세례를 받기 전에 뭐 했다는 기록도 없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때에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확신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힘이 있었기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고백 그리고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에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잘 몰라요. 결과가 보여야 잘했다, 수고했다, 너는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주님 보시기에 매일매일 죄를 짓는 사람이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살갗이 검게 타버린 마음까지 검게 타버린 아주 시커먼 존재이지만 천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검으나 아름답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의 초청에 응해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으로 오라 하시는 그 초청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더욱 친밀해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초청에 늘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늘 하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시커멓게 타버린 우리들이지만
사랑으로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하나님 용기를 얻어 나아갑니다. 주님께 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술람미 여인 같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